오늘 말씀 제목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외칠까요? 제자 되어 제자 삼는 교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자 되어 제자 삼는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받고 누릴 응답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항상 축복하며 인사 나누는 시간을 가졌죠. 오늘은 세 가지 옆에 분에게 알려주시면서 우리 축복의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늘의 복을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인사하세요. 당신은 이미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자, 첫 번째 인사 잘 나누셨죠? 자, 두 번째. 자, 뒤에 말 잘 들으세요. 두 번째 인사입니다. 당신은 하늘의 복을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인사 나누십시오. 자, 세 번째 인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당신은 하늘의 복을 전할 사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인사 나누세요. 아니, 이것도 못 따라 하시면 안 돼요. 자, 첫 번째 인사 뭐였죠? 당신은 이미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이고 하늘의 복을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 아멘입니까? 마지막으로 하늘의 복을 받고 누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할 사명이 있는 사람이다. 그가 누구예요? 바로 납니다. 할렐루야. 바로 내가 그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복을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 이제는 그 복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인사만 가지고도 오늘 설교를 여러분 다 들으신 거예요. 오늘 이 축복의 인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부활주의를 지나서 부활 이후에 주님이 거니셨던 행적을 쫓아가고 있어요. 가장 먼저는 부활의 아침에 무덤가를 찾아갔던 두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눴고요. 지난 시간에는 가장 복된 자리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었고 영적인 지도자로서 예수님의 그림자로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백성들을 믿음으로 깨워야 할, 믿음으로 살려야 될, 세워야 할 막중한 책임을, 사명을 가진 그가 진리를 왜곡하고 심지어는 부활을 감추려고 하고 거짓을 소문내기 위해서 경비병을 돈으로 매수했던 대제사장, 가장 복된 자리에 있었지만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자, 오늘도 우리는 그 연장선에서 오늘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가셔서 제자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셨던 그 현장을 우리 함께 가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16절, 17절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오늘 함께 본문을 읽었는데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눈에 들어오는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까?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렀다. 우리의 상식에 좀 뭔가 반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상식적으로 압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인지. 12이잖아요. 12. 예수님이 12제자. 근데 오늘 11 제자만 갈릴리로 갑니다. 이 대목부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좀 주목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누가 탈락한 거죠? 가룟 유다가 오늘 여기에 제외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두 여인에게 무덤가에서 천사가 전했잖아요. 부활 소식을 전하면서.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서 내가 갈릴리에 먼저 가서 너희를 기다릴 테니 갈릴리로 가라.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날 것이다. 그랬는데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이 갈릴리 현장에 11 제자만 와 있어요. 시작은 좋았어요.
다른 사람도 아닙니다.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12제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엄청난 겁니다. 지난주 말씀이 또 생각나죠? 가장 복된 자리에 그는 부름을 받은 자예요. 그런데 가장 불행하게,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대열에 우리가 섰다는 것은 너무도 큰 은혜예요. 그런데 그 은혜와 그 복을 우리가 인사하면서 고백했듯이 여러분 받고 누리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 걸음은 계속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세 단어가 중요합니다. 일심, 전심, 지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믿되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적당히 믿지 마세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마음과 믿음이 지속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걸음이 중단된 한 사람, 가룟 유다가 제외된 11명만 갈릴리로 갔다. 우리가 쉽게 지나칠 수 없는 대목이 아닌가. 많은 이유가 있겠죠. 가룟 유다, 성경은 그를 소개할 때 늘 동계의 마음이 있었던 도적이었다. 말은 합리적으로 참 잘했어요. 아니, 이 값비싼 것을 마리아가 은혜 받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 그 향품을 아꼈던 300데나리온이라는 그 가치 있는 향유를 깨서,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던 사건의 현장에서 가룟 유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값비싼 것을 왜 허비하냐? 이것을 팔아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눴으면 더 가치 있게 썼을 텐데. 얼마나 말이 맞아요. 그런데 말은 그렇게 했지만 본심은 다른 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를 도적이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두 마음이면요, 먼저는 우리가 괴롭습니다. 한 마음으로 오직 한 분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계산이 빠른 것은 세상에서는 유용할지 몰라도 믿음 앞에서 계산 빠른 것은 여러분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믿음은 계산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계산으로 해서는 안 돼요. 그 마음을 누가 기뻐하느냐? 사단이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계산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계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그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받고서 계산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면서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은 늘 계산하고 앉아있다면 그 마음속에, 가룟 유다 마음속에 틈탔던 사단이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신방 올 줄 몰라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받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예수 팔 생각을 넣었더니 그 일을 행한 거잖아요. 여러분의 생각과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잡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두 번째, 오늘 17절 말씀에, 16절 말씀에 지시한 산으로 이르렀대요. 자, 어느 산인지 제가 찾아봤는데요, 명확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추정하거늘 이것은 팔복산일 것이다. 마태복음에 보면 5장에 산상수훈을 말씀할 팔복에 관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은 일찍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갈릴리를 거니시면서 사역 가운데 분명히 일러두었을 것이다. 내가 다시 살아나서 너희를 이곳에서 만날 것이다. 제자들만 안 것이죠. 그곳에서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 뵈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주목할 것은 그 지시하신 산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들이 주님을 배웠고 경배하지만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두 번째, 우리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에요. 11명이 온 것도 마음에 걸렸는데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들이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했지만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우리가 그냥 지나갈까요? 스킵하고? 이 의심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걸립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의심이라는 것은요, 모든 것을 흔드는 병이다. 의심이라는 건 커 보이지 않아요. 아주 작은 부분일 것 같아요.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의심이 들어왔다? 이것은 큰 사고가 아니고 큰 사건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데 아니요. 이 작은 의심이요, 모든 것을 흔드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부부지간에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게 돼요. 무슨 사인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기 시작했어. 이거 이제 피곤해지는 거예요. 자, 아내가 남편을 의심하기 시작했어. 이거 고달픈 거예요. 가정을 흔드는 사건입니다. 건강한 부부가 될 수 없어요. 건강한 가정을 만들 수 없어요. 그 의심 하나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셨는데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을 의심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의심합니까 안 합니까? 전심으로 100%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믿으십니까? 아,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복받은 교회입니다. 근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자신은 의심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계신가? 저는요, 늘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목사가 되고 싶은데 하루 24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부재를 체험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꼭 저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눈빛을 보니까 아유, 우리 목사님 믿음 없네.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고 싶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의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의심이. 에덴 동산 선악과로 우리가 가볼까요? 아담과 하와가 무너졌잖아요. 옛뱀 속에 들어간 사탄이 하와를 속일 때 어떻게 속였어요? 큰 거 가지고 속이지 않았어요. 작은 생각 하나를 빚고 와서 의심을 갖게 한 거예요.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 되니까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러고 보니까 왜 다른 건 다 먹도록 허용하셨는데 왜 선악과만 먹지 못하게 하셨지? 그런가 보다.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진짜 보함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기까지 한 거예요. 먹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의심은요, 일만하게 뿌리가 아닙니까? 인류의 죄악이 들어오게 하는 단초가 된 게 저는 의심이라고 봐요.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중에 한 분이 앞에 서 있는 장성호 목사가 의심되는 눈빛으로 저를 보고 있다면 오늘 말씀이 들려요, 안 들려요? 제 말씀이,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이 말씀이 귀로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제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다 이상하게 보일 거예요. 저를 의심하고 있는데 의심 하나가요, 작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배웠는데, 그를 경배하기까지 했는데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더 이상 설명하지 않을게요.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직 남아있는 부스러기 같은 의심이 다 사라질지어다. 그 마음 가운데 부활의 신앙이 우리 안에 확신으로 가득 찰지어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그런 의심이 싹 틀 때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 이름으로 그 권세로 어둠을 몰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답을 주지 않았을지라도,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이 바뀌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계신다. 아멘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11 제자, 이 의심하는 한 사람, 몇 사람이 의심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 대목이요, 그냥 성경이 우리를 지적하기 위해서 이랬다 저랬다, 그때 당시에 내가 부활했는데 제자들이 이랬어 저랬어 라고 고자질처럼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적지 않은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살아생전을 같이 지냈던, 공생애를 함께했던 제자들도 이 모양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늘 자책하고 늘 실수 많고 허물 많은 우리 자신 때문에 무너질 때 많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무너집니까? 여러분 자신 때문에 무너집니까? 저는 나 때문에 무너져요. 믿음 없는 나 때문에 흔들리지 하나님 때문에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내가 문제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늘 우리는 짜부러지고 나는 안 돼. 나는 기도할 자격도 없어. 하나님 앞에 내가 뭘 구해? 내 주제에 그냥 넌 조용히 있어. 입 다물어. 기도도 하지 마. 그냥 너는 그런 존재야. 너는 그런 운명이야. 너는 그렇게 돼도 싸! 라고 내 안에서 자꾸 나에게 누군가가 말해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오늘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제자들이 그랬다. 그러니 너의 허물과 너의 잘못, 너의 실수를 탓하지 말고 그때가 바로 오늘 이들이 찾았던 갈릴리, 내 인생의 갈릴리를 찾을 때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재미난 생각을 좀 해봤어요.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제자들을 만나러 갈릴리로 가셨는데 내가 만약 부활의 주님이라면 나는 어디를 갔을까? 난 누구를 만났을까? 이 생각을 좀 해봤어요. 자, 여러분에게도 한번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부활하신 주님이라면 어디를 가장 먼저 가고 싶으십니까? 누구를 가장 먼저 만나시고 싶으세요? 예, 사랑하는 사람? 저는 근데 좀 심보가 나쁜지 사내들인 공회로 가고 싶어요. 대제사장들이 있고 그렇게 나를 비난했던 바리새인들이 모인 곳으로 저는 가고 싶어요. 할 말 많잖아요. 저한테 얼마나 많은 비난과 모함을 쏟아냈습니까? 할 말이 많아요. 저는 그들을 찾아가서 한 사람 한 사람 눈을 맞추면서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고 싶어요. 그리고 내 손과 발에 못을 박았던 로마 군인도 한번 찾아가 보고 싶어요. 너 열심히 박더라. 너 내 옆구리에 창 찔렀던 놈이지. 너 창 찌를 때, 내 옆구리 창 찌를 때 어땠어 기분이? 어땠냐고 저는 묻고 싶어요. 그리고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그러면 안 된다. 죄 없는 줄 알면서 왜 너만 손 씻어? 왜 너만 나 몰라라 해? 그래 너만 살 길을 찾으면 끝나? 끝까지 사람이 물을 뽑았으면 칼을 뽑았으면 물이라도 베야지. 왜 너는 슬그머니 손을 씻고 빠져?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 비겁한 거야. 여러분 저 같은 생각 안 하세요? 억울하잖아요. 화가 나잖아요. 부활하고 난 다음에 찾아갈 만하잖아요. 그리고 내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을 찾아가서 칭찬해 줄 것 같아요. 참 잘했다고. 네 믿음이 참 귀하다고. 그리고 나서 저는 제자를 좀 생각할 것 같아요. 뭐 뿔뿔이 다 흩어지고 도망가고 나를 비난하고 저주하기까지 했지만 그래도 내 제자니까 제자들을 좀 생각하고 그 중에서 첫 번째 만날 사람이 따로 있죠. 누굽니까? 좀 베드로가 심했잖아요. 베드로를 따로 만날 것 같아요. 1대1로. 맥도날드 나오라고 해가지고 만나서 좀 따져보고 너는 왜 그랬냐? 너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목숨 건다며? 너 왜 그랬어?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누구에게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해명하지도 않고 그 억울함을 복수하지도 않고 우리 주님은 부활하셔서 갈릴리로 가셔서 가장 먼저 제자들을 만나 주신 거예요. 저는 이 대목에서 이런 오늘 설교 원고를 이렇게 작성했는데요. 주님의 관심엔 오직 제자밖에 없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십니까? 주님의 마음속에는 이 실패한 제자, 못난 제자들밖에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리와 제자,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데요. 여러분 무리는요, 죄송하지만 사라집니다. 좀 더 심하게 강하게 얘기해 볼까요?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지금 무리들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인산인해를 누렸던 구름대같이 몰렸던 무리들 다 어디가 있죠?
없어요. 제자만 남은 거예요. 남은 자가 제자입니다. 아니, 아유 실패했는데요, 낙심했는데요, 믿음도 없었는데요, 하지만 남아있다. 그가 바로 제자예요. 여러분, 무리와 제자의 기준점,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무리는 떡에 관심이 있고 제자는 말씀에 관심이 있어요. 자, 여러분은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그런 말 있죠. 고개를 부리고 외줄 타기 잘하는 사람은 줄을 잘 타야 막 흔들흔들하면서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발 하나로 막 줄을 잡고 막 줄이 이렇게 사정없이 흔들리는데 떨어지지 않아요. 균형을 잡고. 그 고개사, 외줄 타기 하는 사람은 줄을 잘 타야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다니까요. 거기서 떨어지면 이제 그 사람은 잡이 끊기는 거예요. 그렇죠? 안 떨어져요. 떨어질 것 같은데 안 떨어져야 그 사람은 잘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자는요, 말씀을 잘 타야 돼요. 말씀의 흐름을 잘 타는 자가 제자입니다. 거기에 여러분 인생의 사활이 걸려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내가 제자라고 여러분 생각하신다면 여전히 그 말씀의 흐름을 잘 타고 가는, 절대 그 말씀의 줄에서 떨어지지 않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제자라고 해서 특별한 존재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제자, 오늘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만난 제자들 다 실패한 제자들 아니에요. 낙심하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런 제자들이에요. 정말 찌질한 제자들이에요. 뭐 호언장담했지만 닭 울음 3번 듣기 전에 이미 예수님을 부인했고 심지어는 눈을 맞추고 저주하기까지 했어요. 난 모른다. 난 그를 모른다. 난 모른다 라고 하는데 주님과 눈이 맞춘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데 나는 모른다. 나는 최 장로님을 절대 모른다 라고 눈을 맞추고 부인하고 저주하는데 예수님과 눈이 맞았다니까요. 그게 베드로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은 그런 찌질하고 못나고 실패하고 배신하는 제자들을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갈릴리로. 저는 이 대목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 만남,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 이 만남은 우연이 아니요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는요, 우리가 볼 때는 실패자고 예수님을 배신했던 제자들이지만 예수님이 볼 때는 그들 속에 세상을 바꿀 계획을 넣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는요, 정확히 말하면 11제자는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DNA를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제자들의 희생과 복음 정신이 오늘 우리의 손까지 전달된 거 아니에요? 아멘이잖아요. 이 제자는 숫자로 볼 때는 11명에 지나지 않고 정말 실패하고 배신하고 찌질하기 그지없는 끝판왕이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셔서 다시 갈릴리에서 그들 속에 뭘 넣었어요? 부활의 신앙을 넣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진 제자는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을 뒤집는 사람이 된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 앉아있는, 그리고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복된 자리에 앉아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내 속에도 그 부활의 영이 충만하기를 기도하세요.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살고 가문이 살고 여러분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이 다 살아나고 변화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도록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오늘 이 11제자를 통해서 주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셨던 일이 이루어지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궁금증이 드는 것은 왜 예루살렘에서 안 만나시고 굳이 갈릴리까지 가서 제자들을 만났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루살렘 좋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다시 사신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아리마대 요셉 그 무덤이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성전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중심지였어요.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다가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단 10일 후에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던 마가다락방 오순절날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초대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교회의 시작, 교회의 탄생,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장소입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그들을 안 만나시고 갈릴리까지 가셔서 제자들을 만나신 것입니까?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잘하셨던 곳이에요. 공생애를 보내셨던 곳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12 제자를 부르셨던 곳이 갈릴리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영적으로 볼 때는 예루살렘이 더 의미 있고 중심의 자리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던, 고기를 낚는 어부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던 장소요. 뭔 일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지만 믿음으로 감동을 받고 예수님의 부름에 믿음으로 응대했고 순종하며 따라 나섰던 자리가 갈릴리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변가를 거닐면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약한 자를 일으키셨던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경험하고 체험했던 감격의 장소가 바로 갈릴리입니다. 신앙의 중심의 자리였지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버린 장소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셨고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에 슬럼프를 겪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목회의 슬럼프를 겪어본 적이 있어요. 목회의 슬럼프가 오니까요, 예배 시간이 없는 날, 예배가 없는 날, 한국은요 매일 새벽기도 있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그 다음에 주일 예배, 매일 새벽기도 있고, 그러니까 예배가 매일 있다고 봐야 돼요. 매일. 목회의 슬럼프가 찾아오니까요, 화요일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월요일이 제일 좋아요. 왜? 예배가 없거든요. 새벽 예배만 지나면 저녁이나 낮에 예배가 없어요. 목회의 슬럼프가 오니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주일 예배가 기쁨의 자리입니까? 예? 그럼 수요 예배는 은혜의 자리입니까? 잠깐, 어느 쪽에서 아멘이 나온 거예요? 예? 그럼 이번 주에 수요일 날 다 뵐 수 있겠네요, 여러분들. 그럼 토요 새벽 기도회는 응답의 자리입니까? 지금 아멘이 들어왔다 나갔다 막 지금. 목회가요 축복의 자리인데 슬럼프가 찾아오니까 예배 드리는 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전화가 와요. 목사님, 이번에 우리 손주가 돌이에요. 100일인데 예배 와서 예배 좀. 저는 그 전화가 너무 힘든 거야. 슬럼프가 오니까. 예배 드리는 시간이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의무감에 젖어서 매일 예배 드리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목사가 가면 무조건 기도해야 되고 무조건 설교해야 되니까 이 마음이 너무너무 부담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의 자판기도 아니잖아요. 동전 넣으면 말씀이 튀어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번아웃이 와버린 거예요. 번아웃이. 이런 호롱불에 이런 심지가 나오잖아요. 심지가. 불을 어디다 붙여요? 심지에다 붙이잖아. 근데 심지가 타는 거예요? 안에 호롱불 안에 있는 기름이 타는 거예요? 근데 기름이 말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를 태우고 있네. 제가 목회를 그렇게 한 거예요. 심지를 태우고 목회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고달팠겠냐 이거예요. 처음에는 얼마나 힘이 넘쳤겠습니까? 주야 아버지. 예배가 너무 감격이고 예배 시간마다 눈물이 나고 설교를 하고 마치고 나가면 나같이 부족한 자가 설교했다는 것에 너무 감격이고 감동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의무감에 책임감에 짓눌려서 너무너무 지쳐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이렇게 지쳐서 힘들어서 막 사람을 회피하고 대인 기피증까지 생겨가지고 막 목사가 대인 기피증 생기면 이제 끝난 거예요. 사람 만나는 게 부담되는데, 예? 제가 목사인 줄 모르는 사람을 만나고 싶지 목사인 걸 아는 사람을 만나는 게 부담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리고 교회에서 목양실에서 막 낙심해갖고 있는데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딱 오더니, 목사님 요즘 왜 이렇게 힘 빠졌어요? 목사님 힘 빠지면 교회 다 힘 빠집니다. 목사님 기도하세요.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목사님은 절대 힘 빠지면 안 됩니다. 그 말하고 문 닫고 가는데 겁나게 더 힘이 빠지더라고. 분명히 힘 빠지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죽겠는 저에게 와가지고 힘 빠지지 말라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저 힘 빠져 죽겠는데 지금. 그럴 때는 와가지고 좀 토닥거리고 위로해 줘야 되는데, 힘 빠지면 안 돼요 목사님. 눈 똑바로 뜨세요 목사님. 그리고 걸을 때 너무 어깨가 처져 있어요. 목사님 힘내세요. 젊은 양반이 왜 그래. 이러니까요 더 부담되고 더 힘이 들더라고. 근데 어느 집사가요 자판기 커피 150원짜리 커피를 타다 주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힘드시죠? 다 알아요. 그리고 커피를 놓고 가는 거야.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눈물이 쭉 나는 거예요. 내가 힘든 거를 알아주기만 했는데 너무 위로가 되는 거 있죠.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주변에서 힘들어 하시면요 가서 힘내라고 말하지 마시고요 150원짜리 커피 한 잔 뽑아다 주고 힘들지 하고 가세요. 그럼 정말 위로 받는 거예요. 내가 힘든 것만 알아줘도 위로가 되더라는 거죠. 지금 실패한 제자들은요 염치가 없어요. 제자라는 딱지를 떼고 싶어요. 목회자라는 딱지를 떼고 누군가를 만나고 싶었던 제 마음처럼 제자라는 그 딱지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배신하고 도망 나왔잖아요. 살 길 찾아. 그런 놈들이 무슨 제자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아직도 너는 내가 사랑하는 제자다 라니까 얼마나 염치가 없고, 그 중에서 제일 염치 없는 사람은 베드로예요. 베드로 3번 딱 부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베드로야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어요. 3번. 그는 상처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위로였다 저는 생각합니다. 옛날 같으면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주님 그런 거 2번 묻지 마세요. 2번 물으면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얼마큼 사랑하는지 내가 보여줄까요? 보여줘요? 라고 얘기했던 베드로였는데 뭐라고 대답하죠? 주님이 아시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아니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시나이다. 얼마나 겸손해졌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신앙의 슬럼프가 찾아올 때 우리도 인생의 갈릴리를 찾아가야 됩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고 멋모르고 주님을 따랐고 주님만이면 만족했고 행복했던 그때 여러분 잊지 않았어요? 그 순간을 기억해 보세요. 오늘도 우리는 그 영적인 갈릴리로 여러분 돌아가야 합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영적인 힘을, 부활의 힘을, 그 신앙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건 지상 대명령이에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자들이 할 일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제자들이 할 일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을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너희가 내 제자야. 그리고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 너희 같은 제자를 삼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가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주님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약속하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정말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해요. 계산하지 마세요. 믿음이 있다고 자부하지도 마세요. 언젠가 분명히 넘어지고 실패할 겁니다. 여러분 자만하지 마세요. 그러면 베드로처럼 가장 염치 없는 자리에 여러분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쓰실 거예요. 여러분 제자 맞습니까? 믿음 없는 제자, 못난 제자, 찌질한 제자 괜찮습니다. 그래도 제자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앞에서 마음이 찔리고 눈물이 나고 지난날 내 과오가 보이고 주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내 모습이 보인다면 여러분은 진짜 제자가 맞는 겁니다. 저는 목사였지만 목회가 정말 힘이 들었습니다.
내 믿음도 온전할 수 없는데 누구를 믿음으로 세웁니까? 나도 믿음으로 서지 못하는데 누구를 믿음으로 세웁니까? 그런데요, 그런 나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오늘 이 자리까지 끌고 오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나를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명령에 부담 갖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 주님의 약속에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그 힘을 마음껏 누리셔서 여러분이 제자됨 같이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제자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